수요일 저녁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더하시고 내리시고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여러분 다 이렇게 유인물 2장씩 받으셨죠? 예, 1, 2, 3페이지 있고 이제 그 뒤에는 우리 하나님 경험하는 삶 순서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 10과 10단원이죠. 10단원. 10단원 한번 제목 볼까요? 제목이 뭔가요? 10단원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과 교회. 그렇죠. 10단원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과 교회. 그 중에 오늘은 이제 첫 번째인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쭉 함께 이야기해 오면서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그 내용들이 우리 개인적인 차원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주로 다뤄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가 그것이 개인 차원을 넘어서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왜? 참 이게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이제 살펴볼 내용이지만 교회는 그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그다음에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몸을 이루는 것은 누구입니까? 우리 각각의 성도님들이시죠. 그렇죠? 자, 오늘 그 본문 말씀처럼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로마서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각각의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하나의 교회가 되고 이 하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지만 또한 우리 개개인이 모여있는 이 교회 차원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먼저 교회에 대해서 먼저 잠깐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여기 마태복음 16장 18절, 고린도후서 12장 1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창조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는 많은 지체를 가진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입니다. 네, 오늘 이제 계속해서 강조될 부분입니다.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살아있는 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고 우리 각각의 지체들이 각각의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고 이것이 한데 어우러질 때에 온전한 몸이 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가 한데 어우러질 때에 각각의 그 은사와 달란트들을 가지고 하나가 될 때에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는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유일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이 몸은 교회고 머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머리죠, 머리. 그렇죠? 때로는 요새 아마 여러분들 그 뇌사라고 하는 것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몸에서 심장은 뛰고 있는데 뇌가 죽었다. 이것도 역시 의사들은 죽은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게 옛날엔 이런 상태가 있기가 어려웠죠.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의학적 그런 도구들의 힘을 빌어서 산소호흡기라든지 이런 걸 붙여가지고 좀 심장이 조금 더 살아있는 이런 경우들이 있기는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도 역시 뇌가 죽어버리면 그 몸은 곧 죽을 몸이라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건 산소호흡기라든지 이런 걸 떼버리면 그냥 바로 죽고 말 몸이기 때문에 뇌사 상태도 죽은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바로 이 뇌라고 하는 것이죠. 머리. 우리 교회는 오직 어디에만 연결이 되어 있느냐? 몸이 다른 데 가서 붙어 있으면 안 되고 머리에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다. 자, 네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교회의 지체들은 서로 특수한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 몸은 각각 다르게 생겼어요. 몸의 지체들이 손과 발과 다리, 팔 뭐 이렇게 각각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주 특수한 그런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다른 게 없으면 나머지 것들도 굉장히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관계죠.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지내는 관계. 이게 바로 우리 몸이다, 몸의 지체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도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면서 서로를 도와주고 힘이 되는 이러한 관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도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사역을 그리스도와 함께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동역자인데 오타나죠? 동역사라고 되어 있는데 동역자입니다. 하나님도 남이라고 되어 있네요. 하나님. 그렇죠? 동역자들이다. 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존재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라고 감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께 앞에 자격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 기꺼이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셨음을 우리가 또 감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뒤에 이제 문 1번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짝지어진 문장들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는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둘 중에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세요. 두 개가 있는데 한번 쫙 한번 읽어보시고 위에 거 아래 거 어떤 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일까요? 자, 어떤 것 같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어떤 거요? 두 번째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거룩하신 몸의 여러 지체들 곧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각 지체들의 섬김과 봉사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신다. 자, 그 앞에 있는 말도 그냥 얼핏 싹 보면 뭐 나쁘지 않은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무엇입니까? 효과적인 교회, 목사님의 강력한 지도력, 평신도들의 활동적인 참여와 훌륭한 조직. 자, 여기에 뭡니까? 예수님은 빠져 있고 하나님 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인간적인 생각과 뜻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첫 번째일까 두 번째일까? 자, 한번 보세요. 자,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 그렇죠? 예수님은 자신의 살아있는 몸인 교회에 생명을 주신다. 이게 바로 온전한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에 대한 생각입니다. 세 번째, 자, 여기서도 자, 첫 번째, 두 번째 어떤 게 두 번째,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자, 4번에서도 자, 어떤 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무엇일까요? 첫 번째죠. 교회가 함께 모일 때 지체들은 다른 지체의 삶을 통해 하나님 몸 안에서 역사하심을 경험한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에 대한 생각이고요. 다섯 번째도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둘 중에 첫 번째죠. 교회는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고 계신지 주목하여 보고 그분의 구속 사역에 참여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 우리는 때로는 인간 중심적인 생각으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우리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내가 더 들여다보고 사람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힘으로 이 사회에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이 교회도 그냥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마찬가지인 하나의 조직에 불과하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았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때때로 이러한 유혹들을 느끼는 것이죠. 잘 조직된 하나의 조직으로 교회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고, 교회를 통해서 또 그 안에서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 안에서 또 어떤 사람과의 그 관계를 중심으로 하고 싶은 생각들이 우리 안에 막 용트림치고 꿈틀꿈틀 살아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부수적으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교회의 본질이 아니고,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보세요. 되느냐 행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되느냐 행하느냐, 밑에 써 있는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 요구하고,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 둘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되는 것 하는 것,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 앞에 나온 마리아와 마르다 두 자매가 있지 않습니까? 그 두 자매의 이야기 가운데 마르다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 위해서 분주하게 여러 가지 음식들을 막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분주하고 바쁜데 이 부엌에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그 가만히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 듣고 대화 나누고 그러고 있었어요. 일을 하다 한참 하다가 막 땀 닦다가 돌아보니까 마리아가 그러고 있는 걸 보고 승질이 나갖고 예수님한테 마리아 보고 좀 와갖고 좀 도우라고 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의 그 반응을 볼 때에 주님이 원하신 건 또 무엇입니까? 맛있는 음식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무엇을 하는가 보다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여기 질문, 우리 문 2번에 보시면, 자, 이 둘 중에 이 문장을 읽고 우리는 어떻게 되기를 여러분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심각한 분열이 일어나더라도 임무를 완수하기를 원하신다. 예, 아니요? 뭘까요? 예일까요? 예. 하나님은 심각한 분열이 일어나더라도 임무를 완수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일이 어떻게 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해 있는가,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니요라고 우리가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도 하나님은 그의 사람들이 그 무엇보다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하신다. 자, 뭘까요? 예, 아니요? 예, 그렇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요한일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 사랑이라. 하나님을 설명할 때 사랑을 빼놓고는 우리가 아무런 설명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도 역시 무엇입니까? 사랑을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한 교회는 그것을 성취하는데 비도덕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예, 아니요? 아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든 이루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해인 것이죠. 불법적이고 또는 세상적인 방법들을 우리가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시작부터 우리의 동기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일을 해나가는 과정 그리고 모든 일 마치는 것까지 처음 시작부터 모든 게 끝날 때까지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때로는 우리가 이런 유혹들을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뭔가 가시적인 눈에 드러나는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자꾸만 뭔가를 하려고 할 때에 뜻대로 안 되면 거기에서 뭔가 방법을 쓰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려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방법을 써서라도 뭔가를 이루었다라는 성취감을 맛보고 싶은 유혹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누구의 뜻대로 인도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악과 가까이 하나가 될 수 없는 분이시죠. 거짓과 하나가 될 수 없고 악한 것이 틈탈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진 이 교회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매일같이 그것을 위하여 우리 기도하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신약 성경 이제 우리가 읽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바라시는 그 소원을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했는데 그것을 요약을 했습니다. 그것을 2페이지에 네모 박스에 보면 세 가지로 요약을 해 놓았죠. 자, 첫 번째부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1번. 하나님은 그분의 사람들이 거룩하고 순결하기 원하신다. 아멘.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분의 사람들이 하나됨을 보여주기 원하신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은 그분의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기 원하신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첫 번째,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하고 순결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고 순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가 아주 심각한 그 이단으로 알고 있는 이 신천지, 여러분 다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이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을 서슴지 않는 게 그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예. 거짓 이런 거를 다 그 사람들은 모략이라는 이런 용어를 써가면서 굉장히 성경에 나오는 말을 갖다 붙여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모략이 아니고 그거는 거짓말이고 거짓이죠. 그들이 거짓의 영이 있으니까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기를 쳐가면서 지들이 목표한 것을 이루려고 하지.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있다면 어떻게 그런 일들을 이거 하나님의 이름이다 라면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자들이 가진 열심은 다 악을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열심인 것이죠. 다른 교리 이런 걸 굳이 그것까지 우리가 파헤치고 연구하지 않더라도 하는 행동을 보면 이게 잘못되었다라는 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들은 거룩하고 순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자, 또 우리가 이 두 번째로 볼 때에 사실 오늘날 참 많은 교회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문제들 가운데 하나인데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고 찢어지는 참 이런 교회들이 많은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가 옳으냐,
교회 안에서 정이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결국 뭐가 필요합니까?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교회 안에 미움과 증오, 그것이 결국은 분열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참 그동안 우리나라 교회들 가운데 또 이름이 있는 교회들 가운데에 이런 일들이 참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을 우리가 볼 때에 또한 우리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지 않기를 또 우리가 소망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성경 구절들을 한번 읽어보면서 과연 이 위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어떤 것들을 이제 지지하는 말씀인가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 문 3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 23절입니다. 제가 20절 읽어보고 여러분들 21절 그 다음에 23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함께합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뭐가 있죠? 하나 되게 하려. 하나가 되게 하려. 그렇죠? 바로 위에 세 가지 중에 어떤 겁니까? 두 번째, 하나됨. 하나됨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요한일서 3장 11절, 18절, 23절이죠. 역시 또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함께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도 많이 나오는 말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죠. 11절에도 우리 서로 사랑할지니 23절 끝에도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서로 사랑하라. 세 번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이것도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함께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선 무엇에 대해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 중에 그렇죠. 거룩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은 제 다른 데를 잘못 찾아갖고 적어놓은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성경 구절을 잘못 적어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6절. 신약 320페이지입니다. 320페이지 빌립보서 2장. 우리 14절 제가 읽고 그 다음 여러분 읽으시고 다 같이 16절 하겠습니다. 형제 중 죄송합니다. 이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함께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는 어떤 단어가 많이 보이죠? 순전하고 흠없고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뭐겠습니까? 순결이죠. 순결. 바로 첫 번째 것인 순결. 하나님 우리에게 순결하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5번 에베소서 4장 3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됨. 바로 2번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경 말씀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하고 순결해야 하고요. 또 하나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교회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를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들을 우리가 쭉 보아왔는데 이것이 그대로 개인뿐만이 아니라 교회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쭉 이야기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신 이런 말을 교회로 바꾸어도 그대로 말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주위에서 항상 일하고 계신다. 아멘. 이게 뭐예요? 7가지 실체 가운데 첫 번째 아닙니까? 항상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 내 주변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일하고 계신다. 이거죠. 또 하나님은 교회와 실질적이고 개인적인 그리고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원하신다. 아멘. 그렇죠.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7가지 실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초청하신다. 그렇죠. 교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안다면 그 깨달음은 곧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자는 초청이다. 그렇습니다. 자, 또 하나님은 자신과 그의 목적들과 길들을 보여주시기 위해 성령님에 의해 성경, 기도, 환경과 교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을 통해 말씀하신다. 아멘. 자,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에 동참하라고 부르실 때 교회는 믿음의 갈등에 부딪히게 된다. 그때 믿음과 행동이 요구될 것이다. 예, 우리 개인에게 있었던 것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믿음의 갈등에 부닥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 위해 교회는 획기적인 조정을 해야 한다. 예, 교회도 개인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있는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교회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해야 한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없다. 네, 아멘. 너무나도 정말로 당연한, 아멘 하지 않을 수 없는 말씀이죠. 교회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심으로 교회는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 동일하게 이루어짐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갈 때에 이 교회는 사실은 각 개인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교회 안에 있는 개인들이 각각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이 교회가 온전히 또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기차 철로의 비유가 있어요. 그렇죠? 자, 철로를 걸어가고 있는 한 사람의 그림이 보입니다. 그렇죠? 자, 그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우리 몸의 지체들이 각각 막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눈이 말합니다. 아, 우리 이 철로 위로 걸어가자. 아무도 없네. 기차 한 대도 보이지 않는데 이 길로 가면 더 빨라. 일로 가자. 해서 이 몸이 전체가 다 눈의 말을 듣고 철로 위를 걸어갑니다. 자, 근데 그때 귀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편에서 저쪽에서 기적 소리가 들려. 이 얘기를 합니다. 귀가. 그때 눈이 막 논쟁을 시작해요.
야, 내가 볼 때는 철로 위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무슨 소리가 들린다는 거야. 그냥 계속 걸어가자. 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몸이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어때요? 좀 있다 보니까 이제 귀가 또 얘기를 해요. 기적 소리가 점점 더 커지면서 다가오고 있어 라면서 경고를 또 합니다. 그때 이제 이 다리도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지금 이 다리를 통해서 기차가 덜컹덜컹거리면서 오고 있는 그 진동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 몸을 얼른 철로 바깥으로 피합시다. 이렇게 다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그 몸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얼른 빨리 철로에서 피해야 되겠죠.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그 보기에 보시면 나는 될 수 있는 한 빨리 철로로 내려올 것이다. 자, 근데 또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나는 몸의 모든 지체들에게 묻고 투표해서 다수결로 결정할 것이다. 예, 이렇게 하다 보면 기차가 그냥 와버리겠죠. 자, 또 갈등을 모른 채 하고 어서 갈등이 없어지기를 바랄 것이다. 몸 안에 막 논란이 일어나고 막 갈등이 일어나니까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생각만 하고 그냥 모른 채 하고 빨리 알아서들 그냥 좀 해결하지 이러고 있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예, 그러다 또 기차 오고 말겠죠. 기차 와갖고 부닥칠 겁니다. 자, 네 번째, 나는 눈을 믿고 계속 걸을 것이다. 내 눈은 아직까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일이 없으니까. 예, 이러면 또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눈이 그동안 실망시킨 일이 없었어도 또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보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지금 교회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일들이 종종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그냥 우리 몸이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거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교회라고 생각하고 읽어보면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더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누가 한 사람 목소리 큰 사람이 얘기하면 그 사람 말이 맞아 이러고 가만히 있든지, 아니면 또 교회 안에 서로 지체들이 싸우고 있는데 그 갈등을 보고 그냥 좀 빨리 누가 하나 양보 좀 하지 뭐 이러고 있어요. 그 누가 하나 양보했는데 사실을 말한 사람이 양보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이 죽는 거죠. 그렇죠?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모든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눈이 자주 얘기를 해갖고 눈이 잘해왔어도 또 다음 순간에 또 하나님께서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도 뭔가를 느끼고 알게 하실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왜? 이 온몸의 모든 지체들이 다 각각의 기능들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각각의 고유한 기능들을 통해 일을 하도록 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발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뭔가를 알아챌 수가 있는가 하면 귀가 또 뭔가 그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눈이 제 역할을 해야 할 순간이 있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갈등하고 다투고 할 일이 아니라 거기서 최대한 그러면 올바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그 뜻대로 우리가 빨리빨리 움직여 나가는 게 중요하겠죠.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한데 타이밍을 놓치면 이 철로 위에서 가만히 뭐 거기서 투표합시다 해갖고 막 투표하고 있으면은 그동안의 기차는 그냥 와버리고 그럼 다 죽고 말고 끝나고 마는 것이죠. 몸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 각각의 지체들은 다 죽은 똑같은 우리는 운명 공동체예요. 그렇죠? 이 교회 안에 우리가 소속된 이상 우리는 다 하나만 죽으면 하나만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힘들어지고 불편해지고 다 죽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각각의 지체들의 의견 이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머리. 우리 머리죠, 머리.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뜻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할 때에 민주적인 방법들, 민주적인 절차를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꼭 항상 반드시 옳은 것이다. 또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닌 경우들도 종종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민감하게, 주님께 민감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열어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문제 생겼을 때 그냥 즉각적으로 각자의 반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는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면서 참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 교회가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들이 이제 각 교회마다 이제 여러 가지 그 방법은 다 다를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같은 교회의 이제 규모에 맞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큰 교회들은 큰 교회들대로의 나름대로의 또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만, 그 모든 방법은 다 무엇을 향해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고 그대로 우리가 움직이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지체들이 함께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경험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연수초대교회, 우리의 머리도 역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들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알려주시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